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4번째 말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을 깬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재갱신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언약의 내용 같지만 뭐가 달라졌죠? 언약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었지만 이번에 언약을 재갱신하면서는 그의 자손에게까지 언약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왜 자손까지 언약의 대상으로 넣었는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아, 이제는 너 혼자만 너 자신을 책임지면 안 돼. 너의 말 한마디, 너의 행동 하나가 너의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이 미칠 테니까 이제 너는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내 사레를 사라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대표적인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레 이름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다르게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는 할례를 행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몸에 새기어서 이 언약을 평생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창세기 17장 26절 27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할례를 받고 언약을 완성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두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는 환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시되,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오늘은 완전 다른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세 사람이 보였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을 방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문하셨다는 것도 중요하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방문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지난 화요일 저녁 PD수첩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쌍둥이 목사의 비밀 사업이라는 방송이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감옥에 갇혔죠.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그의 두 딸 쌍둥이가 그 만민중앙교회의 성도 2,000명을 데리고 떨어져 나와서 만국교회를 지어서 목회를 하는데 이재록의 그 역사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방영했던 내용인데 이 두 딸을 보니까요,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만민중앙교회를 목회할 때부터 계속 옆에서 함께 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쌍둥이 딸 중에 한 딸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한 딸은 예언이나 환상을 말로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딸 중에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자기가 본 환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목자님에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 옆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걸 보면서 참 황당하다. 그런데요, 제가 황당함을 넘어 무서움까지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그 말에 열광하고 따르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 목자님에게 위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던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함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이단이고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가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큐티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과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과는 연결되지 않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이단이나 신천지가 자꾸 어떤 형상화된 것을 자꾸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글의 표현으로,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최고의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홍보석, 이런 보석을 이야기한 거지,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이와 같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최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꾸 누가 천국 갔다 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서 보니까 천국에 으리으리한 집이 있고 거기에 다 보석이 박혀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인간이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이런 보석의 모습으로,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마치 우리 눈에 보여있는 보석이 박혀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식의 상징화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1절의 제목처럼 설명하지만, 아브라함은 정작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나그네로 여기고 그를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제가 오늘 18장 말씀을 좀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은 신앙인들이, 교회가 사람들과 이웃과 사회를 어떻게 섬기고 환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표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사도행전 28장을 설교하면서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일전에 조금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사명지인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 멜리데 섬은 원시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을 이 멜리데 섬의 원시인과 추장인 보블리오가 바울을 비롯하여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무리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환대하는 것을 신앙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환대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환대는 사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 보세요.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 먼저는 반갑게 맞이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앉아있다 그러는데 이 앉아있다는 말은 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막 기후를 보시면 뜨거운 정오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늘 밑에 가서 쉼을 갖거나 아니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일과를 일찍 시작해요. 일찍 시작했다가 뜨거운 정오 때 멈췄다가 해양이 조금 떨어지면 그때 잠깐 일을 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쉼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눈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3명의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뜨거워서 장막 밑에서 쉼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 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장막 문 앞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요 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들에게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 인사했다라고 말하죠.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에게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존경과 공경의 표이며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예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한 건데, 자,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이 시간에 어느 누구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 앞에 눈에 보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손님. 자, 또 하나는요 17장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7장이 자격 없고 언약을 무너뜨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했죠. 그리고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언약 백성의 삶의 패턴이 뭐냐? 누군가를, 나그네를 섬기고 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더 오늘 본문의 올바른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현대에도 누군가를 섬겨주고 환대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환대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환대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야, 저게 진짜 성도지, 저게 진짜 교회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혹여라도 무언가 결과를 기대하면은요, 여러분 본전 생각나요? 화가 나요. 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환대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기다리지 않고 환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합니다.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최하위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항상 발에는 먼지, 흙이 묻어 있기 때문에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최고의 섬김과 환대의 모습이죠. 또 그들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떡을 대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3절, 4절, 5절에서 아브라함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나그네의 반응입니다. 왜냐?
이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자 이렇게 말하죠. 내 말대로 그리하라, 허락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냐면 환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그 환대를 받는 타인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종종 우리의 환대가 너무나 일방적이고 무례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가다 정치인들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회사들이 환대를 베풀 때, 도움을 줄 때 보면, 돌봄을 할 때 보면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기들의 입맛과 상황에 맞는 대로 환대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우유가 필요한 곳에 라면을 갖다 줘요. 빵이 필요한 곳에 물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자기들이 산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라고 하니까 이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환대는 바람직한 환대가 아닙니다. 시간 한번 볼까요? 고아원 같은 데 가보세요. 아이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그 시간밖에 안 된다고 방문합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을 다 깨워요. 공부 중인 학생들을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현수막을 걸어놓고 자기들이 마치 왕들이 행차하는 것처럼 박수를 받고 사진을 크게 찍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과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성도님께 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세상과 사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환대는 언제나 상대방, 타인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알고 그거를 채워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환대하면 꼭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혹시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시네요. 오뚜기 그룹의 창업자인 고 함태호 회장이십니다. 이분이 지난 2016년 9월에 85세의 일기로 소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장례식을 치를 때 여느 장례식하고는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어린아이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그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누군가? 바로 이 함태호 회장의 도움을 받아서 심장병 수술을 하고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입니다. 이 함태호 회장님은 과거에 신생아 중 막 태어난 아이 중에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 중에 0.8%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여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처럼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은덕을 받은 이 기업가들이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수술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살아생전에 이분은 4,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여 건강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함영준 회장이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얼마 전에 5,000명을 심장병 환자들을 수술비를 지원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은 회사가 먼저 세상에 대한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고 해서요, 모든 직원을요 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심지어는 마트에서 일하는 오뚜기 회사의 직원이면 여러분 임시직이 없어요. 다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참 기업이 모범이 되는 것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재산의 상속세가 1,500억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방식으로 다 세금 깎느니라고 바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5년에 걸쳐서 갚겠다고 그 1,500억을 5년에 걸쳐서 다 나누어 가지고 전액 상속세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함태호 회장님의 일화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레전드 역도 선수인 장미란 선수 알죠? 한 방송에 이 장미란 선수가 나와서 이 함태호 회장님을 언급했어요. 자기가 현역 시절에 이 장미란 아시죠? 신실한 신앙인이며 몸집이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역도를 하는데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함태호 회장님이 먼저 장미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운동선수가 먹는 걸 잘 먹어야지 역도 잘해서 금메달 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장미란 선수의 키다리 아저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후원 조건사항에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돕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계약서 조항이었다.
오뚜기 회장이 돕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게 조건사항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환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이것은요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이한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환대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환대하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동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필리핀의 황창렬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디아스 마을을 도웁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헌신해 준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환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혼자만 하면 그 환대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버려요. 하지만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환대는 끊기지 않고 계속됩니다. 누군가에게 이어집니다. 제가 앞서서 말했던 고 함태호 회장님의 그 환대를 그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고 그 회사가 그대로 이어받고,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이 손녀딸 있죠? 뮤지컬 배우. 이 손녀딸이 그걸 동일하게 이어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무언가 이익이 있으면 이 손녀딸이 계속해서 그거를 흘려보내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환대가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자,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도움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돕고 싶고 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아니 아내가 반대한다면 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내가 함께 했을 때 그 환대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라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랬죠. 자, 먼저 양이 중요한데, 여기 여러분 세 스아를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이게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6킬로예요. 아니, 세 사람 왔는데 세 사람을 위해서 빵을 만들려고 16kg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빵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트 가면 여러분 쌀 요즘에 20kg짜리 한 푸대 있죠? 그만큼 가지고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거요 완전 이온 사유 각입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떡을 만들려고 하는 건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빵이 어떤 빵입니까? 화로나 난로에다가 떡 밀가루를 반죽해서 붙여서 굽는 빵이에요. 유목민들이 먹는 빵이 그런 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낮인데, 뜨거운 대낮인데 난로를 피워다가 화로를 피워다가 거기에 빵을 만들라? 이거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남편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내의 도움이, 아내의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7절 볼까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누구의 수고가 필요합니까? 하인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기분이 좋아서 송아지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갖다 줄 수 있지만 그 송아지를 잡고 요리하는 건 누구다? 하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건강한 소 도축할 때 일반적인 가장 건강한 소가 가장 몸무게 적게 나가는 게 450kg 이상이래요. 그 송아지라도 적어도 200kg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소를 도축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요리하는 것은 더 힘든 겁니다. 요즘 말로 제가 아까 완전 사라가 이혼 사유의 각이라 그랬죠. 이거는요 완전 퇴사 각이에요. 같이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인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한다? 그러면 이 주인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람의 재정적인 헌신은 뒤로 하고 아브람이 직접 뭐하고 있습니까? 상을 차리고 심지어 그 옆에 서서 뭐하고 있다? 서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당시 한 족장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일면식도 없는 3명의 나그네가 앉아 있는데 그 나그네를 위하여 극진하게 환대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언약의 파트너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을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아브람의 환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대상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꼭 내가 누군가를 찝어서 그 사람만을 도우겠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앞에 이런 새 사람과 같은 나그네가 놓여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그들을 기꺼이 돕고 섬겨야 될 환대의 의무가 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필요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우리가 작은 부활절 계란이지만 이 상가에 각각 호호 방문하면서 그걸 나눴을 때 여러분 상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했나요? 물론 공짜이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교회가 혼자 자기네들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일을 기념해서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그 계란을 먹으면서 야, 교회가 이런 섬김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겠습니까? 제가 신방 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목사 왔다고 극진하게 요리를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해주고 선물을 준비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내가 손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나의 음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냥 라면 끓여주는 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상대방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람이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증명될 때는 어느 때냐? 바로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환대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이 어떤 말씀이냐?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고 심판하는 장면에 놓여진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오른편과 왼편을 나눌 때 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할까요? 저 예수님 믿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너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환대하며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 저렇게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헐벗고 굶주렸을 때 물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가져다 주었지. 너 정말 잘했어.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할게.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지극히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지 않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섬기고 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한의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도 잘 챙기는 거 맞아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제한을 한계를 뛰어넘고 누군가를 극진히 섬겨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저와 우리 장로님 집사님 필리핀 선교지 방문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셨던 헌신했던 디아스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정말 감격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낸 그 예물로 아이들의 신발을 사준 그 신발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환대여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두 가지의 좀 사람의 예를 들어볼 건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이 사람들을 세 사람의 나그네를 만났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되어 있어요. 즉각적으로, 곧바로, 속히, 급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나그네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열정, 가슴이 뛴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렇게 가슴이 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의 한계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키가 작아서 늘 놀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음에 도끼를 품었습니다.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 다 눌러줘야지.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악하게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가면서 세금을 걷어들였고 그 일을 너무 잘한 나머지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늘 가슴 한켠에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문제에 항상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보고 싶은데 키도 작고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삭개오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 같으면 삭개오는요, 포기하고 집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임합니다. 이번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앞쪽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 무화과나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머물러 서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놀라 자빠졌습니다. 왜냐?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니. 정말 세리의 집에도 창기의 집에도 들어가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맞구나라는 생각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도 꺼내기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께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혹여라도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까? 갚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그가 삶의 변화를 일으킨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찬양처럼 예수님이 이 인생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보배이며 가치가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돕는 삭개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예요. 그의 이름처럼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열정, 흥분,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속히, 급히 달려가는 이런 열정, 그리고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변화와 환대와 헌신을 위하여 가졌던 그 흥분과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바라기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인들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이번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 주님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사랑의 나는,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는,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나 약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나눔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의 마지막 생명,
그의 피, 그의 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겉옷과 속옷까지도 그거를 나누어 가지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나눠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나눔이 바로 사랑의 나눔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사랑의 그 나눔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브람처럼 환대하고 삭개와 같은 열정이 있게 해달라고, 사라와 하인과 같은 헌신이 있게 해달라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헌신이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자녀들에게 전염됩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염됩니다. 보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그네를 영접하여 극진히 환대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과 삶이 믿음의 조상의 역량의 모습으로 갇혀가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열정과 흥분과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나눔이 우리 공동체와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나 결과를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주의 은혜 역사가 흘러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믿음이 환대를 통하여 증명되고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들, 대가 없이 그 대상을 섬기고 환대하여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칭찬해 주시는 하늘의 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